하나님, 우리 문화전도학교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줌으로 참여하는 현장과 또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특히 문화로 고통당하고 또 답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문화에 답을 주는 복된 전도학교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저들의 있는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그야말로 문화전도학교입니다. 그죠? 이 문화전도학교는 문화에 전도하는 망대다. 이게 바로 우리 문화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화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문화전도학교, 우리는 지금 문화전도학교죠. 이 말은 문화에 전도하자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화인 자체가 망대인데 무슨 망대냐면은 하나님의 바로 절대 망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전도학교는 다른 전도학교는 다르게 문화인들이 또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와 관계된 분들이 또 문화에 전도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서론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복음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수준으로 복음을 이해하거나 그 이해된 것을 다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 이 말을 좀 제가 좀 깊이 요즘 묵상을 하는 중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칫 이 복음에 대해서 내 수준으로 복음을 제안하거나 또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오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이 복음에 우리가 아는 넓이, 깊이, 높이, 이 길이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뭐할 수 청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실 뭐 조금 배운 신학, 우리가 뭐 들은 이야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꼭 뭐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내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 내 수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고 복음을 오늘도 뭐 전달하려고,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화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실수할 수 있겠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다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만일에 덤비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선물, 구원의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복음관이 정말로 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혀지면은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청량할 수 없다는 말은 말 그대로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시간이 제한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위 말 인간이 알고 있는 차원, 1차원에서 뭐 발견됐다는 거는 11차원까지 뭐 발견됐다는 말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11차원까지 있다 합시다. 그럼 11차원까지 있는 그 차원의 복음이냐 이 말이죠. 아니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차원과 관계없다는 말이 되걸랑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주를 놓고 볼 때에 그 우주의 그 시간적 개념은 말 그대로 우주 안에서도 몇 억 광년을, 빛의 속도의 억 광년으로 나오는데 그 시공간 초월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 길이를 청량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시공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개인이 들어있고, 또 가정과 가문과 시대가 들어있고, 국가가 들어있고, 시대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습니까? 놀랍게도 우주가 들어있고, 이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들어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 이 속에 내가 있고, 이 속에 내가 복음을 이해했고, 그 이해된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에 의한 믿음으로 얻어진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음관이 내 수준을 뛰어넘어 버리면 여기서 뭐가 생겨야 되냐면은 내 틀을 없애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의외로 내 틀이 말해요. 내 지식의 틀, 내 신학의 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알려준 그 틀, 심지어는 뭡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어떤 고정관념, 내 고집, 내 주장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나 다른 사람하고 이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 못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고,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이 틀을 누군가가 막 주장을 하고 누군가가 뭔가를 막 이래야 된다 고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괜히 반발심이 막 생기고 그래.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막 옛날에는 은혜가 됐는데 어제 따라는 이걸 묵상하고 이 생각 속에서 들으니까 저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저렇게 자꾸 주장을 하실까? 왜 이래야 된다고 고집할까? 중직자는 이래야 되고 좀 넓히 버리면 되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뭘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어느 교회에 항정직으로 있었을까? 바울은 어느 교회를 평생 자기 교회로 가지고 있었을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그러면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견해를 좀, 제 생각을 그냥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조금만 좀 복음을 넓혀버리면, 이 관을 좀 바꿔버리면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나하고 안 맞는데 저분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분명히 나하고 안 맞아. 그런데 우리가 복음관을 놓고 볼 때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저럴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낙오된 사람이야. 또 예를 들어서 반대소를 한다. 예를 들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안티소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다 그러면 나쁘게 봐야 되냐 이 말이죠. 왜 안티소를 할까? 그런 부분에서 복음관을 가지고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더 나가서 참 제가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수를 했어 내가. 아니면 내가 사단의 심부름을 지금 했어. 그랬다 할지라도 복음관을 가지고 볼 때에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왜? 살려야 되니까.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저 사람도 복음관을 가지고 볼 때는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재버리고 저렇게 재버리고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수준을 놓고 볼 때는 복음하고는 조금 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라면 그러면은 그래서 좀 우리가 특히 문화인들 요 털 이끌랑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 가지면 안 돼요. 왜 그렇잖아요. 물론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좋기는 나하고 소통되고 내 의견도 맞고 서로가 막 기분 좋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관에 뭐가 들어가면 237 5천 종족이 들어가죠. 이게 맞다면은 우리의 관을 넓혀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내 배운 지식, 내 신학, 내 어떤 사상, 내 이념, 여기에 수준의 복음이라면은 저는 그거는 복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문화전도학교입니다. 이 문화는 그야말로 제가 오늘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인간의 공동사회가 이룩하여 그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및 표현 체계가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마디로서 뭐라고 제 개인적으로 정의를 했냐면은 인간의 문화는 뭐냐? 인간의 삶이다. 삶. 이 삶이 문화화 된 것이 바로 좀 뭐랄까 가치 있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문화다. 이 삶의 가치 양식을 만들어낸 문화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문화전도학교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특히 이 문화인들 무슨 문화인입니까? 복음 가진 문화인들은 절대 망대라는 개념에 있어서 복음관을 바꿔라. 뭐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죠. 바꿔라 마라가 아니고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그 고민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지금 이 복음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소위 문화인이 됐든 또 사역자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이 복음관이 내 수준의 복음이 되면 안 된다. 왜요? 우리는 이 복음을 사실은 청량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이 복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의 비밀 그걸 아는 정도지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청량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다 알 수 있겠냐.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좀 뭐랄까, 좀 수용해 줄 수 있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나하고 맞는 사람보다도 안 맞는 사람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문화에 있어서의 삶의 가치도 다른데, 그렇잖아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도 다른데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그러면은 상대를 안 할랍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먼저는 복음 간에 이 부분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의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망대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인간입니다. 인간의 근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이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근본은 어디서 찾아야 되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을 때 가장 먼저가 바로 뭐냐 할 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본질을, 근본을 찾아낼 방법이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인간 스스로의 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다.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두 번째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우리의 26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놀랍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의 근본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림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다스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맡기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인간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하는 그 역할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바로 뭡니까?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제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놀랍게도 27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도 뭐 창조했으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요 창조된 인간에게 28절에 보니까 뭡니까? 요 인간에게 복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이 바로 뭡니까?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냐 할 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다스림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동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창세기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라고 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이죠. 이걸 저는 그리스도 씨를 심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야? 당신과 소통하는 그 일에 당신이 만든 그 작품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 다스리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다. 근본.
이게 처음부터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복이다며, 복.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그 출발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인간, 본질의 인간은 대단한 존재죠, 사실은. 그래서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했죠. 이런 사실들을 좀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좀 우리 존재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롭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볼 때 좋아야 됩니다. 이게 원래 본질적인 인간입니다. 근본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근본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 사실은 이 인간의 본질, 근본의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그렇다면 바로 행복 그 자체의 문화입니다. 행복 문화입니다. 인간의 본질의 문화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오늘도 뭐요? 삶 자체가, 문화 자체가 무슨, 이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을 사는 행복의 문화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문화입니다. 근본의 문화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성경에서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 어떤 데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해주는 데도 없고, 뭐 대학에서 뭐 말해줍니까?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 뭐 말을 해줍니까? 심지어는 뭐 교회가 말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자, 두 번째, 그렇다면은 뭐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에게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도 좀 성경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이 행복한 삶을 상실하는, 말 그대로 이 행복한 삶을 상실하는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이 행복한 삶, 이 행복의 문화가 깨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고만 하지 말고 오늘 보셔야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사탄의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사실. 속임수. 그냥 안 되니까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속임수를 말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됩니까? 이 행복의 문화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데 그 언약이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자, 이 속임수는 뭡니까? 언약을 속이는 속임수가 오늘 뭐요? 나옵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이것을 먹는 정령 죽는 언약이었는데 사단은 뭘로 속입니까? 정령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코가 나옵니다. 속임수에 결코가 나옵니다. 정령이 결코로 바뀝니다. 결코 안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속입니까? 참 놀랍게도 뭐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자, 인간의 문제의 삶의 행복한 삶의 사건이 찾아온 그 사건, 그 속임수가 바로 뭐냐면은 이 행복한 문화를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고 너 스스로 찾아고 너 스스로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화가 아니고 뭐요? 너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언약을 깨는, 언약을 파괴하는 사건이다. 어떤 면에서는 참 무섭습니다. 집요하고. 뭘 건드렸습니까? 이걸 건드렸어요. 언약을.
다른 걸 안 건드려. 왜? 다른 건 건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요걸 건드려 버렸다. 근데 인간이 안 넘어가야 되는데 참 보십시오. 한 방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 행복의 문화를 너 스스로 찾아서 너 스스로의 행복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첫 인간이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그 결과를 알았겠냐면 몰랐겠죠. 결과를 알면은 뭐 했겠습니까만은 모르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근데 놀랍게도 요 속임수에 오늘도 뭡니까? 내용은 뭐 언약이었어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언약이 깨질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임수에 속아버리면 언약을 놓치게 되고 언약을 깨트리는 결과가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 그대로 언약이 파기돼 버립니다. 요 언약이 뭐예요? 파기가 돼 버려요. 이 속임수에 의해서 이 언약이 파기되건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돼 버립니다. 이 언약 파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됩니다. 이 언약이 상실됨과 동시에 뭐가 없어지면 누림이 없어지고 소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단 듣고 그냥 창세기 3장 나 중심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세하게. 이게 바로 인간의 원래 본질적인 인간은 이런 존재인데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뭡니까? 놀랍게도 사람이 번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누림이 없고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문화가 행복의 문화가 아니고 인간 문화가 번성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번성하면서 놀랍게도 이걸 성경 뭐라 하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죄악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이라고 말합니다. 항상입니다, 여러분. 항상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어마어마한 행복의 문화가 언약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됨과 동시에 누림과 소통이 오늘도 막힌 상태에서 번성해 버리니까 항상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 내 마음대로 문화가 생겨버린 거야. 요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네피림 문화라고 하나. 요게 바로 무슨,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나서 생긴 문화가 바로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냥 문화가 팍 생긴 게 아니고 사람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누림이 없어지고 소통이 안 되고 행복 문화가 깨진 상태에서 언약이 파괴된 상태에서 사람이 번성함과 동시에 나온 게 바로 네피림 문화다. 여기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7절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1절로 7절입니다. 이걸 우리는 뭡니까? 네피림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걸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홍수 심판이죠. 세 번째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입니다. 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네피림 문화, 내 마음대로의 문화를 통해서 온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바로 탑을 쌓는 겁니다. 하늘 꼭대기를 향해서 탑을 쌓는. 그러면서 뭐합니까? 두 번째, 이름을 내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겁니다. 내 이름이 지장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이름을 내는 데 있어서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자 하면서 내 이름을 내는데 하나님께 도전함과 동시에 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인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네피림 문화에 의해서 온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가는 문화가 됩니다. 흩어짐을 면함과 동시에 오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개인의 성공 문화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하고자 하는 성공 문화, 이걸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이 지금 인간의 문제가 요 사건에 의해서 뭡니까? 흐름이 돼버려요. 흐름. 이게 인간의 문화의 흐름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온 게 바로 뭐냐? 세 번째로 온 게 인간 문화입니다. 요 흐름에 의해서 온 것이 인간 문화인데, 그러면 어떤 문화냐 했을 때에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이 문화가 무슨 문화가 돼? 고착화돼 버립니다. 굳어져 버리죠. 그게 바로 뭡니까? 불신자 상태의 문화가 굳어져 버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의 문화라고 합니다. 요걸 한마디로 해서 나, 세상, 성공 중심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뭡니까? 문화가 돼버린 문화. 고착한 문화가 돼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온 문화가 어떤 문화냐 할 때에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 문화입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세례 요한 문화. 이 무슨 문화입니까? 이 세례 요한 문화는 바른 문화입니다. 바른 문화. 바른 생활 문화입니다. 자, 여러분 문화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생활 문화. 세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 할 때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요 엘리야는 무슨 문화입니까? 이 엘리야는 힘의 문화입니다. 힘의 문화. 힘 문화. 네 번째로 에레미야입니다. 요 에레미야가 무슨 문화냐 할 때에 종교 문화입니다. 에레미야가. 그게 뭐가 나오죠? 구제와 선행과 또 뭡니까? 사랑과 눈물이 들어있는 종교 문화입니다. 종교 문화. 다섯 번째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선지자 문화입니다. 요 선지자 문화가 뭡니까? 지식의 문화입니다. 여섯 번째 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모세 문화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문화인데, 요 율법의 문화가 무슨 문화냐 할 때에 맞다 틀렸다 하는 문화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냐 할 때에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념과 사상의 문화입니다. 이념 사상의 문화입니다. 요게 이제 고착화됐고 그 흐름을 통해서 뭡니까? 여기서 온 게 문화 충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도 불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계속 전쟁 중이죠. 여기는 반드시 뭐가 없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요? 해결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문화인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절대 망정한 문화인이,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 가진 문화인이 어떻게 해서 왜 절대 망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딱 소위 말해서 답을 얻어버리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자존심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순 집사님, 자존심을 가진다는 말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이야. 뭐에 대한 부끄러움?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복음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학생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은, 이 복음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말은 이걸 말하기를 꺼려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하지? 아, 저 문화인은 나보다 선배인데, 아, 저분은 교수인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그거 부끄러워한다는 소리야. 대부분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있다는 말은 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소리예요, 사실. 그만큼 나를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관이 분명하다는 거죠. 내 수준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우리 문화인들을 말하고 싶어요. 복음관을 새롭게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진짜로. 저는 아직 큰 교회를 안 해봐서 내가 그런 마음이 안 드는지 모르지만은, 큰 교회에 있는 분들 좋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 가라고 그러면 가세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시라 이 말입니다. 아니, 작은 교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왜 큰 교회만 있으려고 합니까? 어? 큰 교회 그러면 작은 교회 부흥하라고요? 예, 좋지요. 맞지요. 어? 그 부흥 안 되면 가만 그러면 평생, 물론 한 명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교회 기준을 사이즈로 숫자로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혹시라도 큰 교회 목사님들 오늘 이 말씀을 혹시 들으신다면은 털 바꾸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진짜 털 바꾸세요. 응? 어디 한 교회에 생을 그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을 그려야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요. 만일에 내 상황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가야지요. 우리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왔어요. 대학에 예를 들면 경희대입니다. 그러면 경희대 주변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로 가는 게 맞지, 왜 그 학생이 저 대형 교회로, 큰 교회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큰 교회로 오라고 하고 큰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맞냐 이 말. 예를 들어서 다민족이 왔어요. 그 다민족 아이가, 아, 이 친구는 예원에 가는 게 좋겠다. 그럼 예원을 보내야죠.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우리 교회 붙잡는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적든 크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지, 교회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 문화인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원하는 문화인 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원하는 문화인 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인 되라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어? 어떤 메시지 이후에 어떤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 신앙과는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 교회 집사들, 교회 장로들, 중직자들 전부 다 그들은 뭐예요? 지역을 놓고 기도했고, 지역의 중직자고 지역의 뭐예요? 집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지, 그 개인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을 걸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면 이 교회에 그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저 교회면 저 교회에 그래야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성전에 주고 간 메시지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붙잡아 놓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얽어매냐 이 말이에요. 털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생을 물론 그래야지요. 복음에.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한테 생을 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생을 거세요.
복음의 생을 것이라 이 말이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제 중심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다 이루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된 거지 교회를 위해서 일꾼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시고 수용하세요. 왜요? 우리는 버려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버릴랍니까? 저놈 봐라, 나하고 틀리네, 나하고 반대 소리를 하네, 버릴랍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복음이 맞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복음이 맞다면 우린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배운 신학이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신학이 얼마만큼 복음을 이해합니까? 그 신학 가지고 다 안다고 이해합니까? 저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사람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지. 에베소 3장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 일꾼이 아니고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주장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내가 하는 소리가 내 어떤 주장이 아닐까, 내 생각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누구 개인 앞에, 사람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체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 단체가 세계복음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 이래, 창조 이래 단체가 세계복음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셨지 단체가 한 적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복해야 될 해결책이 뭐입니까? 그 해결책은 성경에서 또 찾아야 되겠죠. 다시 말합니다.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바로 해결책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자, 인간 출발도 하나님이라면 해결책도 하나님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무하거나 묻고 사람의 방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오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방법입니다. 방주입니다. 갈상자입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천합수도 해결책이 안 된다는 사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하나 놓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피와 함께 뭡니까? 살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성찬의 비밀이죠. 유월절의 이 유월절의 비밀은 피와 고기입니다. 반드시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안 돼요.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나서 반드시 그날 밤에 뭐 해야 됩니까?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피만 바른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비밀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도 해결책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오늘도 1장 3절 8절로 뭐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 해결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이 해결책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땅끝에 정인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237 5천 종족입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 해결책이 가진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해결책을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 문화인 자체가 절대 망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 그대로 문화인들이 전도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문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 모든 그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됩니다. 이 일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셨구나. 나를 문화인이라는 일꾼을 삼으셨구나. 뭘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마칩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문화인들이 본인 스스로에게 좀 포럼도 하면서 그렇게 내가 절대 망대가 맞다면 나는 어떤 그릇으로 내가 정말로 이 절대 망대를 내 현장에서 세우고 또 내가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좀 아침 낮 사모늘에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기도한다면은 집중한다면은 늘 뭡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도받고 여기서 뭐가 찾아집니까? 행복자. 정말 내가 행복자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누리는 문화인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문화인들을 향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실수한 게 있다면 제거하시고 정말로 들을 걸 듣게 하시고 마음에 담아서 우리 현장에 죽어가는 문화인들을 살리고 정말로 절대 망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에게 저들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분명히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해결책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이 문화인을 살리며 특히 우리 후대를 다가올 저주 재앙의 그 문화를 막을 수 있는 우리 문화인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한 달 동안 또 이 말씀 붙잡고 모든 현장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